오늘 주일 예배 이제 요한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셨어요. 씻기신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잖아요. 발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서로 섬겨라. 서로 세워주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 믿음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거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모욕을 했는데 다는 깨끗하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은 치르셨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모욕한 자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7절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이게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생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간다고, 주의 길을 간다고,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고 구원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가룟 유다처럼 내가 사탄 안에, 사탄이 내 안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왔잖아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지? 저 사람인가? 저 제자인가? 서로 보면서 누구일까 의심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 한 명이 나와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렇게 끄덕거리면 너는 아니 끄덕거리면은 그러면서 가고 또 한 제자가 그럼 난가? 저는 혹시 아니지요? 끄덕거리면 그러면서 또 가고 이렇게 막 했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배신과 배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거 구해야 돼요. 이게 그게 진리죠. 진리.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자신하는 것도 전혀 합당치가 않아요. 내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이 막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누구보다 앞장서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쩌지? 어쨌든 간에 자신하는 믿음도
아, 나 부인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 근심하는 것도 제자들처럼 다 합당치가 않아요. 자신도 합당치가 않고 움츠려드는 것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성숙한 믿음은 무엇을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하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름 돋는 상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제자들은 여기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며 이렇게 물어요. 근심하면서. 자신하는 것도 이게 위험한 거지만 이게 움츠러들어서 어떡하지? 막 근심하면서 어떡하지? 망했다. 나 큰일 났네. 그것도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제자들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니까는 우리도 막 근심하잖아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무슨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문제하고만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도 근심이 옵니다. 어쨌든 간에 근심이 오는데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물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근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아니까는 근심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보이고 싶은 거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닙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눈 부릅뜨고 난 널 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니죠 하는데 근심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퉁명스러웠겠죠. 저는 아니죠. 신용만 낸 겁니다. 현재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저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으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진실로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돌보며 날마다 거듭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누구라도 가룟 유다처럼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는 게 뭔지 아시죠? 화인 맞는 게. 이게 말들 발에 뭐 굽하고 할 때 이게 감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심령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주님께서 사인을 계속 보내요.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신앙이 주저주저 하면은 항상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도 있고 그 상황적으로 누군가를 보내서 항상 사인을 주세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주님을 배도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안에 부딪히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 믿음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내 믿음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요. 지금 이 자리는 성찬식을 행하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식사 자리하고 계속 이어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 맞습니다. 요한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민망하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쓰면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23절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자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리고 26절에서는 한 사람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표현하는 것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거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대요. 그런데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요한이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누웠는지라 그러잖아요. 누웠는지라. 이때 식사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화예요. 이 문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가운데 딱 앉아 있고서 이렇게 막 먹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거고, 진짜 문화는 이 문화인데 이것도 바르게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그냥 뭐 식탁 하나에 둘러 앉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이때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긴 하는데 식탁이 디귿자예요. 디귿자. 디귿자. 그래서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하여튼 간에 끝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이 서열대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 첫 번째 사람이 그러면 서열대로 만약에 왼쪽부터 앉기 시작했다면은 그 옆에 계속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은 어디 앉을까요? 맨 마지막 말석에 앉잖아요. 그래서 말석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와가지고 상좌석에 앉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림상 예수님을 좀 중앙에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장 상자에 앉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 품에 누웠다 그러니까는 그 옆에 요한이 앉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좀 일찍 부름을 받았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쨌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보면은 전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 나눠요. 또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돌봐야 되잖아요. 누구의 손에 의탁해요? 누구의 손에 의탁하냐면은 사도 요한에게 의탁합니다. 그때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가 서 있고 요한이 서 있는데 요한이 자기가 그 밑에 서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를 말해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었다. 내가 서 있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막 달려가잖아요. 베드로 요한에게 알려요. 먼저. 그때 말씀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뛰기에는 요한이 더 빨렸는데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겁은 많았나 봐요. 못 들어가니까는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나중에 헥헥거리고 오다가 무덤 안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얘기해야 되니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이게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계셔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 요한복음 2장 17절 보니까는 그때도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주님이시란 말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체성이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과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얘기하려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요한이 생각하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제가 요한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서두에 항상 쓰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두에 밝혔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신서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도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자, 그런 자인데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핍박자였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사도로 직접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제자들도 이제 가룟 유다는 탈락되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제자가 되었잖아요. 12제자들조차도 12사도들조차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막 경계하잖아요. 막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신서마다 내가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밝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또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죠. 신자. 이제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자예요. 그냥. 성도란 말은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한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근데 신자는 그냥 신자죠. 신자. 신자인데 당신 누구십니까? 뭐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물증을 막 얽어버리죠. 우물증을 얽어버리고. 다 모여있는데 회식 자리에 갔어요. 30명이 모였어요. 30명이. 불신자 29명이에요. 막 건배 뭐 하고 뭐 자네도 한잔 하재 막 그렇게 막 그런 분위기인데 혼자서 식사기도 하고 먹는 거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거죠. 뭐야 저거 다 이렇게 즐기는데 혼자 뭐 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를 다 아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을 밝힌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사도 요한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서 여기서 보보 소리가 자꾸 막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이 고백이 있으니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만이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영광 위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자아는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주님만 그냥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또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가룟유다에게 주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으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적셔다 주는 거는 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그 중동 지방에서 먹던 빵 딱딱하신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소스 묻혀 주신 거 이렇게. 그 제가 그 사전 찾아보니까는 뭘 묻혀 주셨지? 그냥 그런 거 묻혀 주셨대. 이렇게 뭐 과일즙, 뭐 포도주즙,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예, 묻혀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다음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은 묻혀다가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죠? 가룟유다 주셨잖아요. 야, 나를 팔 자가 가룟유다 너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죄예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한 조각을 적셔다 가룟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가룟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하지만 유다의 마음은 이미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만 가득 찹니다. 다음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죠. 그냥 안 들어갔어요. 조각을 받은 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빵 조각을 받으면 사탄이 들어가나요? 그 말씀이 아니고, 사탄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사람 마음에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들락달락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락달락 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냥 열고 너가 나를 영접하게끔, 나를 믿게끔 내가 그냥 너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 문 열고 막 확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소리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 때까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복음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는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너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부하면은 떠나세요. 이렇게 은사도 떠나요. 능력도 떠나요. 거부하게 되면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고 했느냐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은, 복음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억지로 한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복음을 주시고 옆에서나 어디서나 경고하시고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근데 문은 누가 여는 거죠?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복음을 듣고 그리하여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문 밖에 서서 믿으라, 영접하라, 복음으로만 계속 말씀하실 뿐이에요.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교회를 통해서나 전도자들을 통해서나 성도님들을 통해서나 두들기지만 우리가 두들기는 게 아니죠.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계속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자신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렇다면은 사탄은 어떻게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여기서 그래 조각을 받은 후 그랬잖아요. 조각을 줬던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내가 너인 거 알고 있어. 회개해. 말은 안 했지만 이 행동 하나로 메시지가, 경고가 다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 가룟 유다는 속으로는 알았겠죠. 들켰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들켰다. 시간이 없다. 빨리 팔아넘기자. 그 생각이 있으니까는 속히 해, 그런 거예요. 이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유다가 나가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너가 할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들켰습니다. 야, 예수님이 알고 있다. 아직 제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라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라는 것인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는 보니까는 제자들은 몰라요. 야, 일이 틀어지기 전에 빨리 밖으로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빨리 얘기해가지고 빨리 잡아야겠다. 그리고 은 30냥을 바꿔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무기든 무장한 병사들하고 같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준 떡 조각을 받았을 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사단이 그렇게 확 들어올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예요. 이게 사람도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문을 열어 주어야 되잖아요.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려면은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도 된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속에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탄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갈 때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예요. 어떤 사람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사탄 너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문고리라고 한다면은 사탄의 손에 문고리를 쥐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 문을 사탄에게 열어 주었어요. 사탄이 어떤 거 좋아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걸 다 보여준 거죠. 이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돈의 탐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훤히 보고 있으면서 사탄이 좋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준 것은 회개의 기회를 줬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요. 이게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큰일 나잖아요. 회개하는 순간 못 들어가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이 들킨 줄 알고 배신하고 팔아넘겨서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너가 할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냥. 그리고 이제 일사천리로 가룟 유다 계획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단의 계획에 잠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가룟 유다가 손에 쥐어준 돈이라는 욕심이라는 문고리를 잡고 가룟 유다 안으로, 가룟 유다가 지금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문고리 열쇠 같은 거예요. 이게 그걸 열고 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노름에 빠진 사람은 사탄이 노름이라는 그 사람의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냥 어떤 죄라도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 안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 문고리, 문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게 뭐죠? 나 예수님 믿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구속을 믿습니다요. 그 구속을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단은 죄가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냥 죄가 없으면은 소멸입니다. 소멸.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 물이 있으면 안 돼요. 물이 뭐죠? 성경에서 말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친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복음이에요. 그게 물입니다. 물. 예수님께서 깨끗이 또 씻어주셨잖아요. 물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지만 사탄은 무엇을 먹고 힘을 세질까요? 죄를 먹고 힘을 세지는 거죠. 우리가 범하는 죄를 먹고서 힘이 세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문을 열어주면 반드시 들어와요. 제가 그 무당 집에 갔더니 무당 집에 보통 가면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무당 집에 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옛날 산신령 같은 그림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딱 보니까는 그 집에는 이게 그림이 좀 액자 정도 되는데 붙여놓는 거는 이제 액체도 안 붙여놓고 그 청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청테이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을 모신다면서 무슨 청테이프로 그림을 붙여놓냐 내가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열 몇 명, 언뜻 보니까 열 몇 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 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섬기는 신이래요. 자기 섬기는 신이래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12명인가 14명 막 그래 얘기를 해요. 자기 섬기는 신이래요. 그냥 진짜 신이래요. 진짜 신. 보니까는 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네요. 그러니까는 살아있지 그래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중에 할머니 하나가 있어요. 할머니 하나가 있는데 저 할머니 봐봐 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이거 예전에 그림 그려가지고 이 무당 할머니 젊었을 때 같으면 똑같이 생겼을 그 닮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여기 그려져 있는 할머니 신이 젊었을 늙으면 이제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만 이런 그림을 칭하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따로 있대요. 아무 화가한테는 맡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때 처음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저도 막 들으면 보는데 자기 화가한테 이제 자기도 처음 이제 신 받고 막 이제 그 무당집 차리려고 자기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끄덕끄덕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사진 이제 그림을 다 그린 걸 보고서 받은 다음에 왜 놀랬냐면은 여기 있는 할머니하고 자기랑 너무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근데 왜 놀랬느냐? 이 사람이 화가가 그릴 때 이 할머니 이 무당을 보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만으로 의뢰를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전화 통화로만 했어. 막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보내왔는데 내가 이걸 보고 막 까무러칠 정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화가들을 이제 칭하는 명칭인데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그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야. 다 보고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신이 다 마귀잖아요. 귀신 마귀는 1인칭이 그 하나예요. 제일 우두머리를 마귀라 귀신들이 있죠. 귀신들을 이렇게 딱 그림처럼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대로 보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 인원수가 있는데 자기가 딱 섬기는 신이고 그 귀신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앉아 있대요. 지금 들어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역사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그 귀신들이 훅훅 들어오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무당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는 무당이 말하는 점을 보러 왔습니다. 문고리를 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요. 저는 우리 서사모님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20 몇 년을 살았으니까 20 몇 년 동안의 발자취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귀신은 언제부터 있었죠? 아담과 하와 그 이전부터 다 역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맞춰도 그게 맞힌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아요. 그냥. 그리고 앞에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죄 가운데. 그러니까 앞날을 아예 못 맞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역사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는 맞출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못 맞춥니다. 아무것도. 혹시 맞으면 때려 맞춘 거예요. 우리들도 막 해가지고 어디에 뭐 있니? 그러면 여기다 가면 맞출 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집에 그래 제가 여기 말고 그럼 그림 같은 데서도 막 역사한대요. 그림 같은데 이상한 거 있으면은 그거 다 형상 다 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형상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림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해가 뭐가 안 됐냐면은 야, 그건데 왜 청테이프로 붙여놨냐 내가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씬인데 야, 청테이프 좀 제대로 액자에다 해놓을 것이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얘기는 더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래요. 나가니 언제가 되었다고요? 밤이니라. 좀 표현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 보면서 그냥 나가니라 그러면 되는데 밤이니라. 밤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혼은 밤이에요. 밤 그냥 암흑입니다.
물론 여기 그냥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도 밤이었겠죠. 문자적 그대로 밤이었지만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이고 그의 영원한 세계는 암흑이에요. 밤이에요. 밤. 예수님께서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깥 어두운 데, 기억나시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버려져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불이 뭐죠? 빨간색 불이잖아요. 이렇게 불, 그래도 뭐 횃불이라도 붙이면은 막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지옥에도 이 세상에 있는 빨간 불일까? 그 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불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암흑 검은 불이 막 타오르고 있지 않을까? 봐서 영적인 세계는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느껴져요. 그냥 알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직접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그냥.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영원한 암흑 가운데 한 줄기 빛의 소망도 없는 영원한 멸망과 고통과 형벌의 장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사탄을 자기 속으로 불러들였죠. 결국 유다가 그 조각을 벗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가버리니까는 밤이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 부르심은 다 동일해요. 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응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복음의 소리로 내 문을 두드릴 때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느냐, 끝까지 배척하느냐.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구원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돈 때문에 떠나가고 나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떠나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그 끝이 가룟 유다의 결말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육체의 것을 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아주 전심으로 달려나갔다가는 가룟 유다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실체가 아니라 모양도 버리래. 그림자도 버려야 돼요. 악은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커지면은 그것이 사단이 내 안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문고리가.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0장